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여기서 독립운동 하셨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919년 하면 3.1운동, 3.1운동 하면 뭐 유관순 이렇게 떠올리는데 실제로 1919년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안 일어난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만세운동이 유기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제로 교회들이 거의 다 비상연락망을 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휴대폰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연락이 다 가능하다 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가장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들을 다 해주고 뭐 옮겨주고 뭐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의 주축이 됐던 게 거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독립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여기 이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여기 웅천에서 일어난 날짜는 4월 3일이었습니다. 4월 3일날 독립운동 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신사참배 거부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일본의 신을 모시는 절에 가서 난 절대 절을 할 수 없다. 그게 다 독립운동 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목사님에게 건국공로 훈장을 내려줍니다. 그게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건국공로 훈장증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바 많은 고 주기철 선열에게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20년 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걸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 기념관에 기증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1운동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관순이라고 했잖아요. 유관순이 1962년에 훈장을 받아요. 목사님이 1963년에 이걸 받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받게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정도로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념관이 다른 데하고 이름이 다르게 앞에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일독립운동가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게 목사님이 이 건국공로 훈장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 이제 이 건물 자체도 목사님이 이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의 보훈시설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예산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열쇠고리 만들기라든지 탁본이라든지 뭐 스탬프 도장 찍기, 그 다음에 뭐 한복 입고 체험하기,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갖춰놓고 있는데 그 갖춰놓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신청만 하면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목사님이 이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그런 거 하라고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사진 하나 설명하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목사님 장례식 사진입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이제 보셨지만 목사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호하셨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였거든요.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일본 분들은 목사님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아예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정도로 신사참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 모여가지고 또 뭘 할지 모르니까 아예 밖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너네 밖에 모여가지고 또 뭐 할 거냐 이건 거예요. 또 모여가지고 뭐 독립운동 같은 거 할 거냐. 절대 밖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혹시라도 밖에 모여서 목사님 장례 핑계로 모이게 되면 싹 다 잡아갈 거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고. 잡혀가더라도 나는 목사님 장례 내가 내 손으로 꼭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잡혀갈 각오를 하고 이날 모여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날 나 잡혀가도 괜찮다. 나 잡혀가도
목사님 장례는 내가 꼭 치르겠다고 모인 교인 수가 700명에서 8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교인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여기 건물 위에 사람이 한 명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망고로 올라가. 일본군이 언제 와서 목사님의 장례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일본군이 언제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 장례가 얼마나 힘들게 치러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벽면입니다. 이 벽에 보시면 가운데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분들은 총 252분이세요. 총 252분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2,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사람 사진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구분해 놓은 거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출생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기는 북한 땅에서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돌아가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10배는 더 잘 살았대요. 훨씬 더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도 훨씬 부흥을 했어요.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교인 수 많은 교회들은 거의 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똑같이 핍박을 해도 북한에 있는 큰 교회들을 훨씬 더 많이 못 살게 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고 나서 드디어 잘 됐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가자마자 우리나라에 곧바로 공산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더니 갑자기 우리나라를 또 반으로 가른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밑에는 미국, 위에는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아예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 80%가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다 내려오고, 남아있던 20%는 결국엔 또 공산 정권에 의해서 다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랑 그 당시 초기에 공산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평양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평양에서 돌아가셨지만 태어나기는 여기 창원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여기 경상도에 이렇게 같이 사진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손양호 목사님, 아까 오전에 갔다 오셨다고 한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수의 애양원이 유명하지만 태어나기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 경상도에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바로 옆에 이 주영진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 제일 큰 아들인데, 이분은 언제 순교를 당하시냐면, 자기도 이제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평양신학교를 아예 폐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 있는 루터 신학교라는 데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일본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제 그 위에 공산 정권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거의 다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끝까지 교회 지키신다고 북한에 남아서 목회 활동 하시다가 결국에는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이제 2층은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층은 목사님이 독립운동 하신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2층은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목사님은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이시잖아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여기 웅천에 계실 때 얘기 드렸다시피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 우리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자신의 꿈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성령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바로 지금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는 신학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은 신학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목회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제 목사님을 목회자로 키워가기 시작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첫 담임 목사지로 선택을 하신 곳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였어요. 초량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성경 늘 읽어야 되고 뭐 암송하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후시탐탐 이 땅에서 이제 이 교회들을 없애버리려고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성경이었어요. 말씀. 왜냐면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내가 알아야 우리 자식들한테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지켜내려면 성경 공부는 필수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유치부 아동부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주일학교 다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요.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교회를 막 성장을 시키고 있던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마산에 있는 문창교에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 문창교회가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거예요. 뭐 성도들 간에 뭐 화합이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인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제발 어느 목사님이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제발 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그 초청을 합니다. 제발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은 작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돕겠다는 스스로의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량교회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내가 이제 문창교회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문창교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을 붙들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좋은 목사님 보내기 싫으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너무 힘들다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목사님을 문창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사역지를 이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로 옮기시게 돼요. 이제 문창교회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한 번에 탁탁탁탁탁 다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문창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기도였어요. 정말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다 가져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게 바로 문창교회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이 옵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바로바로 안 돼요. 목사님이 문창교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기도를 해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문창교에 있을 때 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안 그래도 교회가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문창교에 계실 때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사모님이 33세 나이에 그냥 그 얼굴에 큰 종기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5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또 먼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족의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분리가 되어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법도 한데 목사님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그러면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기도처를 딱 정해놓고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기도처로 삼고 기도를 할지 마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마산에 있는 무악산이었어요. 무악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위 하나가 커다란 게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쪼개진 게 보이니까 아, 여기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자신의 기도처로 삼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거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 되면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 되면 내려오고 그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지금의 우리가 십자바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마산의 무악산에 가면 그 바위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를 다 길 올라가는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차 세워놓고 한 4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가 기념관에 마당에 나가면 소나무 밑에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무악산 그 십자가의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 아, 이 바위가 그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무악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바위구나 라고 나가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기도실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 기도실 벽면 사진이 무악산 전경 사진입니다. 아, 목사님이 저 산 위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사진으로 같이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걸 무한 반복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게 되는데 그게 6년 만에 다 응답을 받아요. 6년 만에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창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해요. 목사님이 홀어머니의 아들 넷만 데리고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았을 건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엔 교회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큰 선물을 하나를 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사모님을 소개시켜줍니다. 목사님이 문창교회에서 두 번째 교육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봤을 때 홀어머니 아들 넷만 데리고 혼자서 목회하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이니까 자기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아가씨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도 유명한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 오정모 사모님이면 바로 따라와서 나오는데 그 오정모 사모님을 저희가 전 시간 끝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을 여기 문창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 오정모 사모님은 자기는 목사님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않아요. 온전히 목사님 가정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뒤에 가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이유 불문하고 목사님을 갑자기 잡아갔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순식간에 그냥 공중분해가 돼요. 뭐 믿음이고 뭐고 떠나서 일단 안 잡혀가겠다고 도망가고 그 교회 목사님 잡혀갔다 막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모님이 교인들이 그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한 명 한 명 다 신방해가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끝까지 뒤에서 바치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과 여기 문창교에서 만나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연락이 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목사님 제발 이제 우리 교회 좀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산정현 교회는 교회가 이제 뭐 교인 수가 1000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 큰 교회가 성도 수가 100명은 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일본하고 목사님하고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북한에는 훨씬 더 크고 잘 나가는 교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크고 잘 나가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일본 순사들이 한 명에서 두 명씩은 꼭 들어와서 뒤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은 장로님이 무슨 기도 하시나?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나? 뒤에서 딱 듣고 있다가 왜 저런 얘기해요? 자기네들 정책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끊어버려요. 그래도 하면 목사님 잡아버려요. 그래도 하면 교회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너네는 식민지고 우리는 다스린 입장인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거. 신사 가서 절을 하라고 했으면 너네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사 가서 절을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 의례니 뭐 아니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는 등 온갖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신사에 가서 절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이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 신한테 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예에다가 회장을 친일파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너네 교회도 신사참배 하겠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땅땅땅땅 도장을 찍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신사참배 치면 목사님들이 단체로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동쪽을 보고 한번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본 신은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 신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상한 예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해주고 말자 했어요. 신사참배 그냥 해주자. 형식적인 거잖아. 그것만 해주면 일본이 교회 문 안 닫아도 된다 하고 예배 방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주고 말자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결국에는 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편한 예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편한 선을 다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건 거예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 목사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하직시킵니다. 그냥 단정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사 가서 절하겠다고 했고 주기철 목사 손발 다 끊어놨으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를 알고도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모르고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막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다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니까 시키니까 가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못하겠다. 나 도저히 신사 가서 절 못하겠다. 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 가서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총 4번의 5년 4개월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보면 드라마 사극 같은 데서도 고문하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고문은 얻어낼 거 있는 사람한테나 고문하는 거예요. 얻어낼 거 없는 사람한테는 고문 안 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지. 내가 뭐하러 시간 들여 돈 들여가지고 막 이 사람을 고문하고 앉아있겠어요. 얻어낼 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신사참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신사참배 합시다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사에 가서 절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입에서 직접 신사참배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도 안 죽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는다? 근데 그것도 그냥 고문도 아니고 막 온몸에 손톱 발톱 뽑혀가면서 막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나는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숭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잠깐 생각만 해봐도 너무너무 싫잖아요. 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만 때리라고 막 그 얘기가 막 입 밖으로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은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본분들은 더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목사님이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우리가 제목에서 만들어놨는데 이 옷이 피와 고루고루 다 젖을 때까지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옷이 내 살이 달라붙어 떼내는 게 아플 정도로까지 고문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입을 열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다. 네가 네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고문을 하겠다고 하게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요. 우리가 자고 싶다고 자고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졸리면 자야 되는데 사람을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재우다가 그 목사님 앞에다가 신사무용을 다 갖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입을 열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졸면 너 방금 신사에 대고 고개 숙였다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했다고 온 동네방네 얘기하려고 그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은 의도가 너무나도 뻔한데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버티니까 나중에 일본 분들이 목사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가족들을 불러와요. 자, 어머님하고 그 두 번째 사모님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하고 불러오다가 그 장로님이 10살이었대요. 그 아들까지 불러다가 설득을 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자, 이제 목사님 풀어줄 테니까 모시고 가라. 차도 한 대 주겠다. 차 태워서 모시고 가라. 근데 그냥은 안 돼. 조건이 하나가 있다. 가다가 신사가 보이면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 그것만 하고 지나가면 지금 당장 풀어줄게. 근데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 분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너네도 따라와. 가족들도 고문실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문들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인형으로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당시에 가족들을 고문실로 데리고 가서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저렇게 매맞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10살 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매달려서 맞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못해요. 너무 잔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충격을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설득이 안 돼서 목사님 사람인데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나중에는 면회를 갔는데 이제는 아예 걸어 나오지 못하고 일본 순사가 2명이서 막 업고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목사님 혹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내가 천국 가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를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47에 그리고 세방을 1년 앞둔 1944년에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교회 걱정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해방이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또 죽고 나면 이 일본 놈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다 없애버릴까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켜낸 그 교회 위에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밖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목숨 바쳐서 지켜낸 이 교회를 나는 이 신앙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맺어져 있는지, 나는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결단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땅에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바탕을 잘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층, 2층 돌면서 필요한 부분 사진도 찍으시고 둘러보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